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 안에 속지를 넣어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이게 속지를 넣어드린 것은 한번 이렇게 트라이얼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듣는 걸로 끝나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항상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져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집에 가면 그냥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설교할 거를 이렇게 대충 아웃라인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되새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듣고 집에서 가서 그냥 또 이거 쓰레기통에 넣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또 묵상해 보시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전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1장서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서부터 3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첫 번째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성도인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성도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까지 벌이셨어요?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여러분을 성도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1장서부터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를 사도 바울은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4장 1절에서는 교회에서 아니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인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다면 교회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4절로 6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성령이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저런 은사를 성도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8절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내려보내시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벌을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과 같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늘에 등극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5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그러면 이 외에 다른 것은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5가지만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이것이 지금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은사는 모두가 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과 지금 이 은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5가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신 그 은사가 모두 다 교회 안에서 활용이 될 때만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으로서 각 지체들이에요. 각 지체들을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 모두가 있어야지 온전한 지체가 되는 거,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빠져도 교회는 잘 굴러갈 텐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나이 잡으신 분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올바로 활용할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올바로 활용할 때에 그때야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그러면 이 은사들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라 그랬죠. 몇 가지 은사들은 특수하게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뭔가? 사도직이요, 선지자직이요, 복음 전하는 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직분은 오늘날 복음 전하는 직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장로교 헌법에 보면 항존직이다 그래요. 장로님이나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와 집사인데 장로를 두 개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직분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근데 이 직분들은 뭐라고요? 항존직이다라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 그러면은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항존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 안에는 두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 안에는 어떤 직분이 있어야 된다? 장로직과 집사직분은 계속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직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 이 조직교회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신앙이라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씨름 저런 씨름을 다 해가면서 여기서 부딪힐 때에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자기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줄 알고 아차 싶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는 더러운 죄악된 본성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똑바로 못 본다고요. 절대 못 봐요. 사람들은 남의 죄는 잘 봐요. 그래서 남의 죄는 잘 지적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는 못 본다고요. 이것을 누가 보게 해주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손가락질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그러한 마음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고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교회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걸. 그렇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도 안 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고야 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도 필요 없죠. 뭐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그 이루시는 방법도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이요. 그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기로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또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하기를 기뻐하셨고, 또 교회라는 이 조직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직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조직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뽑아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조직교회를 왜 세웠는가? 첫 번째,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을 위하여.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의 통일애로. 네 번째, 완성한 사람애로. 이걸 이제 원어를 직역한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나이에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직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쉽게 우리 개역 성경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조화시켜서 풀어보면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네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따로 떼어놔도 되겠지만 제가 하나로 묶은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다섯 번째 같아서 제가 묶어버렸어요. 두 개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시키기 위해서. 왜 교회를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가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이렇게 자라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 5가지인데 줄여서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첫 번째,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요? 성도들을요.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자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는 분리되었다, 분리된 자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어디로부터 분리됐어요? 세상으로부터요. 그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을 성도라 그런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자들이잖아요. 의로운 나라로 옮겨간 자들이에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푹 빠져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푹 빠져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도라 그러기가 힘들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성경이 여러분을 지금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뜻과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터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아니든지,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라고 하는데 준비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신 그 목표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게끔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그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준비시킨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예요. 보시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도 흠이 없이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완전히 부패하고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주까지 저주받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했다니까요. 그 존재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완전하게 아담과 하와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부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과 친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옛날 습관이 남아있고 새로운 습관을 터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더 익숙해요? 옛날에 살던 그 습관이 훨씬 더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을 뜯어 고쳐서 어떤 나라의 백성다웠게 만들려고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다웠게 만들려고 지금 그 작업을 어디에서 하려고 그런다고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서로가 다 끄집어 내놓고 발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나라의 모습을 어디에서 맛보게 하려고요? 이 교회에서 맛보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들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도 잘못 알고 있어요. 전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교회에 대해서 거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uilt up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전은 하나밖에 없죠. 그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벽돌 하나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냥 막 엉망진창인 자연석을 갖다가 한 규통이에다가 뜯어 맞추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전의 한 모퉁이를 한 부분으로서 온전히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면 됐지 성전을 올바로 지어가는데 거기에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소개해드린 성경 구절들을 보면 자, 먼저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게을리하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성도들이 혼난 것처럼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든든한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아직도 내가 젖을 먹여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대는데 밤마다 하는 소리가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 용서를 받았어요. 밤마다 그 이야기만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시어를 할 그 복시어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하신 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기초요? 그게 근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라?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자라가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올바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삶이 나와야만 돼요. 만약에 이 삶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은 결국 뭐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다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렇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나는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구원받았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그 열매가 없는 몸은 어떻게 된다? 가짜다. 그 믿음은 거짓말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딴 이야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 강대상은 다른 이야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신문에 난 기사라든지 무슨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가 올바로 전파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교회 안에는 수준이 다 달라요. 배우신 분, 배우지 못하신 분, 여자, 남자, 어떤 분은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많으신 분, 또 적으신 분.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 이해도가 좀 낮으신 분.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할 때,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는 어느 걸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이걸 설교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본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면 그냥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도 어떨 때는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전파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강의 설교가 좋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어머니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에 대한 설교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왜? 그 부분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5장이었다면, 에베소 5장이었다면 혹시 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전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무슨 날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말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강해 설교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전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설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아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읽었듯이 반드시 이 설교에는 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견책과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왜 밤마다 그렇게 꾸중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리폼이란 말이 뭡니까? 개혁이란 말이 뭐예요? 개혁이란 말은 자 교회는 한 줄기로 가야 돼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삐져요. 이렇게. 그죠? 삐지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을 개혁이라 그래요. 바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한다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한 달 30일을 치면 몇 시간이나 될까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전체가 다 선지서잖아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으면 거기에 칭찬하는 구절 읽어보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너무나 잘했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는 구절 읽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제 기억에는 잘 안 나는데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디에가 더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가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옥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두 나라가 있고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진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옥에 가보고 한번 천국에 가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 지옥에 온 게 당연하구나 그럴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렇게 아프리카에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 김일성이 같은 사람들은 일찍 데려가지도 않는가? 저렇게 자기 배부리 먹고 수백만에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데도 왜 잡아가지 않는가?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지옥 가보면 여러분 아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아까 우리가
27장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요? 거기 들어갈 만한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를 해서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었다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 생각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썩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돼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얼마나 허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이란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시간을 허비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방탕이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 헛된 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 교회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목사들이 이 자리에서 성도들을 더 무서워한다 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벌써 언제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러니까 1800년도 마지막 1899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 75년도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시면서 그때에도 지금과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보면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때는 이 교회는 모두가 다 망한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지 못하고 교회가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회중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용기 없는 목사가 그들에게 속박당하게 될 때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나 그러면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텐데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전하라는 말만 전해라 그래요.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 그래야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들이 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러나 네가 올바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건 네 책임이 아니다.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회중들이 성도들이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고 명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에 설교는 7분입니다. 15분입니다. 20분입니다. 25분입니다. 정해진 교회도 있었대요. 그 교회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심각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설교를 몇 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아주.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망해버렸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추려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충분하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만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올라온 다음에는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롤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란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 그러면 어떤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따로 띄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걸 보니까 그래, 이 기독교가 참 올바른 진리를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이다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곡이 좋고 보통 어떤 노래를 들으면 곡이 좋은 곡들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세상 노래에도 좋은 곡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그냥 말아야 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팝송 같은 거 들어보면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곡만 듣고도 우리가 감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감격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찬송가 405장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가 안 우러나오는가 여러분 찬송해 보십시오. 그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찬송이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좋으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러죠. 찬양을 하지 노래 부르지 말라고요. 찬양대에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솔로 시키죠.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한다면 할머니가 아무리 목소리가 되지도 않는 아무리 도에서 도로 끝나는 거겠죠. 시를 읊듯이 찬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복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할머니가 노래를 한다고 한다면 그 찬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노래 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찬양을 하자고요. 노래를 부르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자, 여러분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얼만큼이나 자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서 뭐가 보여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보여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며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피조물이 누구였어요?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사악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가 어딨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네가 나를 보았거늘 예수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품어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 거룩한 성도라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제가 요망욕걸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어딨냐라고 하면 당당히 나를 보았거늘 예수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라고 자신 있게 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얼마나 게으른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면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얼마나 게을리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을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